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전에 D.L. 무디가 6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신문 기사에서 무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무디를 비판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디의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말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그 신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보셨죠? 신문에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100세 넘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교인들은 무디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화를 내나?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이 정도로 그쳤다면 이해해 줄만 했을 텐데 나는 1000년도 더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황당했습니다. 다들 이건 정도가 심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자기는 10,000년도 더 살 것이라고 10만 년에 100만 배 더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날 설교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자 비로소 교인들이 크게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100세를 넘게 살겠다는 말에는 고개를 푹 숙이다가 영생을 가졌다는 말에는 다들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실 무디 목사님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타는 것에 불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근거로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10번 넘게 제 아내한테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래 사랑해 라고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되며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뜻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집안 환경, 가정 환경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 없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케네디 일가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 계약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 계약서. 케네디 일가의 제클린과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시스의 결혼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안과 부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의 결혼식을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말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 전에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의 침실은 따로 사용하며 상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다. 두 번째, 1년을 함께 생활했다면 9개월은 자유롭게 별거할 수 있다. 세 번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지난 결혼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한다. 네 번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위자료와 연금을 지급한다. 이 계약서에는 한 달 용돈과 의상비, 미용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결혼이 세기의 결혼이 아니라 세기의 사업이라며 호평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계약서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제한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열심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질 때 사랑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씁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돈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실망하고 걱정하며 근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힘들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면 역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십니까? 언제 불같이 화를 낸지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같은 심각한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패했을 때 같은 사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루를 망치고 삶이 힘들다면 예수님보다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일을 겪거나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화를 낸다면 그 화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낚시하러 간다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부진장 많이 나신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물고기를 낳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즉 심한 짜증과 화가 왜 진짜 마음을 말해준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축경기를 보는데 12살 배기 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신난 건 처음 봐요. 딸은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았고 봉사와 교회 열애를 담당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동생이 태어나거나 딸 자신과 놀아줄 때 표정도 딸은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인 목사님이 축구 경기를 볼 때처럼 신이 난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를 식말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예수님의 경쟁 상대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미술, 음악, 일, 외모,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함은 그분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양다리 거치는 거 되게 싫어하시죠? 예수님도 양다리 거친 사람, 바람둥이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한 표현 같지만 이는 지극히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여러 대상에게 나뉜 것을 양다리로 여기십니다. 예수의 선지자는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한눈을 팔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피운 것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며 주님보다도 관심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와 부모가 싸워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깨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지 점검해서 나의 신앙을 바로잡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입에 죽는 날을 살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부터 언어부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과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어떠십니까? 슬플 때 어떠십니까? 기쁠 때 어떠십니까? 다 죽는다고 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살겠네. 죽겠네. 기뻐 죽겠네. 슬퍼 죽겠네. 우리는 죽겠네를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언어부터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살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살겠네. 슬프면 슬퍼도 살겠네. 기쁘면 기뻐서 살겠네 하면서 항상 우리의 입에 생명 있는 살겠네를 붙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언어가 바뀌며 또한 예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사랑함으로 창대하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옵시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테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는 2021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